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고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90편 12절 말씀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인데 이 시편 90편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살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보다도 모세는 그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특히나 시편 90편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인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불순종함으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매일같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이 뭐였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그걸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측면에서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것도 계속 미루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계속 미루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목적을,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나 됐고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그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죠.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무엇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성공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현재의 삶보다는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고 한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죽음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계수하다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단순히 날짜를 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하느냐?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으면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시편 90편 12절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를 우리가 늘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깊이와 가치를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오늘을 마지막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 백수를 넘으신 분도 계신데 그리고 뭐 80, 70, 60 이렇게 되신 분들도 계신데 동일하게 여쭤보면 인생은 길던가요 짧던가요 그렇게 여쭤보면 다 짧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처럼 우리 인생은 짧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일은 당연하게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젊다고 물론 오래 살 그런 가능성은 더 많겠지만 오래 사는 법도 없어요. 왜? 안개와 같은 거니까.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죽었어요. 120년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장수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모세처럼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렇게 120년 동안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모세도 죽었어요. 120년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또 다윗은 70세에 죽었어요. 다윗 왕은. 솔로몬 그의 아들은 6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이 뭐 길고 짧음,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지혜를 가져다 줘요. 지혜를. 왜? 죽음은 다 정해진 것이고 죄로 인해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심판 앞에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 늘 살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결국 다 죽음을 맞이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먼저 죽었는데 어쨌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다 죽었어요. 부자라고 안 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다 죽어요. 거지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후회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삶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지금 준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뭐 몇십 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뒤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삶.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주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열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5명은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어리석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신랑이 예상보다 더디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잠이 들었어요. 기다리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한밤중에.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구하려 간 사이에 문이 닫혀가지고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준비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는 사람,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 꼭 찬송을 드리는 것 같다, 기분이. 그죠? 여러분,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의미죠. 재림은 우리의 예상이나 계획에 맞춰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여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어 있으시죠? 그렇죠? 믿음을 지키고 나가고 계시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나이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힌트를 주님이 주셨어요. 복음서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죠? 홍수가 있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뭐가 잘못됐나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에만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오늘 제목으로 드렸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진짜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를 더 먹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더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참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잘 돼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큰 창고를 짓고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며 편안히 쉬자 그랬어요. 아마남에 같으면 마늘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냥 막 창고도 가득 차고 마당에도 가득 차가지고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쉬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밤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침에 만나면 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죠. 왜? 밤새 안녕한 거 물어보는 겁니다. 밤새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도 어젯밤에 눈 뜨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이렇게 뜨고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있던가요?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거의 없죠? 진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아침에 출근할 줄 알았더니 병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한 치 앞을 몰라 우리가요. 오늘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욕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겁니다. 용서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이 은혜 받고 오늘 구원받을 날이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날은 없어요.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저나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 있어서 수요일 예배 드리면 그 수요일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배를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최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우리가 왜 은혜 못 받아요? 교회 다 같이 나왔는데 왜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걸까 하는 거예요. 물론 전부 애들이 말씀 중에 조금 나왔지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뭘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기도하지 못한 거 후회하지 않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후회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후회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24살에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24살. 굉장히 젊을 때 했죠. 어린 나이. 결혼도 안 하고 저는 개척을 했었어요. 개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오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때 제가 젊었을 때 한창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역을 해왔나? 아니면 내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얻은 답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사역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는 그런 은혜의 어떤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라 하면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걸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것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미루어둔 회개를 끊지 못하는 죄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지옥에 가가지고 후회한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잘못 산 것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 이거 후회했더라고요. 이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죽은 뒤에 고통 중에 후회를 했는데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거 그걸 후회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했죠.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고통당하는 그를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놓친 것 그걸 후회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저는 이 성경적으로 죽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거 후회할 것 같아요. 진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거.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로 뭘 후회했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은 거, 그거 후회했어요. 아직까지 세상에 살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 보내갖고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지금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선택을 후회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형제들에게라도 좀 경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놓쳐서 후회해 보신 분들 계세요? 그건 후회도 아니에요. 그건 후회도 아니고 다음 주 타면 되잖아. 근데 구원의 문을 한 번 닫히면 안 열려. 노아 홍수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딱 닫으니까 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부자는 결국 더 늦기 전에 회개하지 못한 자신의 그 선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형제들에게도 전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듭나라 할 때 거듭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리하면 지옥에 간 그 부자의 후회는 이기적인 삶,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상실한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 그걸 여러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처럼 어떤 삶이 마지막 날처럼 여기며 사는 삶인가? 세 번째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제 제가 제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가족에게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제가. 자기는 성격상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대요.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남편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대 지금까지. 근데 이상하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말을 해야 결혼을 할 텐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남편한테. 자식한테는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대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그럼 뭘 했냐? 뽀뽀는 한대. 남편한테 뽀뽀를 하는데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까? 좀 아이러니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오빠는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는 말 잘하지.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왜 요즘 들어서 더 하냐? 오늘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니면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니까 이게.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안 좋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사랑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가장 깊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고 죽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죽겠지. 고맙다고 하고 죽겠지. 그렇죠? 미안하다고 하고 죽겠지. 죽을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살아있을 때 실컷 했으니까. 실컷 했으니까. 후회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또 잘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살아있을 때 자기 중심의 삶을 즐겼는데, 여러분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무관심했어요. 결국 죽음 이후에 그 선택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언제 해야 할까요?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요. 마음은 더 단단하게 되고 용서와 화해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루는 순간 그 사랑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관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문자 하나를 카톡을 하나 보내더라도 정말 사랑해야 될 분들은 사랑한다고 하트라도 하나 보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그 하트라도 하나 보내고 남편한테 보내고 아내한테도 보내고 자식들한테도 보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리는 후회는 죽음 앞에서 가장 오래 남는 그런 아쉬움이 된다고 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조금만 더 이해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지금 사랑합시다. 사랑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런 기회 속에서 실천하는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대신에 감사가 있고 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여러분 꼭 전하십시오. 섬길 사람은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충성하는 거 원하시죠. 충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집을 떠난 주인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분담하고 갔지요. 문지기에게는 특별히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도 없었어요. 저녁에 올지 밤중에 올지 달기 올 때 올지 새벽에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그 시간은 주인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에. 종들은 언제든지 주인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뜻을 맡은 자들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올 때 게으름 부리고
방심한 그런 상태, 그러면 부끄러움으로 맞이할 거예요. 깨어있는 종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충성하십시오. 제가 지난달부터 이번 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시설에 거룩봉 체험 있어요. 불시에 나갑니다. 불시에. 연락 안 드리고 불시에. 불시에 나가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언제 오실까 이게 도대체가. 한 달 30일 동안에 언제 오실까. 불시에 가게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일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평상시도 잘하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영적인 깨어 있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상관없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그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오늘 전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때 그럼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냐. 첫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후회 없는 삶. 죽음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여러분?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 죽음 앞에서. 그러나 매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보다는 감사가 많을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마지막 죽을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더라도 조금 하든지. 여러분 다 후회 없는 죽음 맞이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은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여러분 뭘 가져가겠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안 그래요? 빈손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아,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성공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네.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뭔가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네. 이걸 여러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존중받는 삶일 거라고 생각해요.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현재를 더욱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암병에 걸린 분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에게 시한부 1개월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똑같은 하루가 주어질지라도 그분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정말 소중한 하루일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되는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매일매일이 선물일 거예요. 그렇겠죠? 감사가 많아지고 불평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질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뭘 바라봐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어젯밤에 저는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 남은 삶은 더욱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남은 삶은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사명 앞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인지 아닌지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동시에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이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보다 더 수월할 겁니다. 믿습니까? 네. 기쁨도 소망도 능력도 더욱더 강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